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부교회 당회장님을 위한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부조한 종을 강사로 청빙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종은 감추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자기 헌신 예배니까 헌신 예배 하면은 모든 분들이 참 헌신하고 있는데 예배 말씀은 본교회 당회장님 잘 하시니까 말씀 듣고 저는 헌신 그저 수고하신 분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도전을 주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간략하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또 간증을 자랑도 조금 하고 이러면 되겠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도 자랑 좀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섬기자. 기쁨으로 심자. 이렇게 따라서 기쁨으로 심자. 기쁨도 심어 봅시다. 기쁨이 배가 되도록. 뭐든지 심으면은 나지요. 저는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매년 고추 모종을 30포기씩 항상 줘가지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고추 모종을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부가 다 됐습니다. 고추 모를 딱 심는 길을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그 도덕도 딱 만들어 까만 봉지 비닐을 쫙 깔아가지고 그렇게 쫙 심으면 고추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근데 한번 너무 잘해보려고 제가 실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해보려고 뭘 잘해보려고 했습니까? 약을 제가 벌레 안 먹도록 잘해보자 싶어가지고 약을 친다고 진딧물 약을 친다고 쳤는데 이 눈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제초제인지도 모르고 그걸 갖다 쫙 오늘 참 원래 농사 좀 잘 지어갖고 우리 교인들 좀 갈라주고 좀 잘해보자 이래가지고 고추모종 50포기 그때 50포기 포도 나무 보면 거봉 우리 포도가 있습니다. 야 원래 포도도 좀 따보자 이래가지고 쫙 쳤습니다. 칠 땐 제초진 줄 알게 쳤습니까? 몰라. 진립을 죽고 이제 알만 잘 연걸 수 있도록 웬걸 한 며칠 지나 시들시들해지니 다 추가. 야 집사람 어디 가고 없는데 며칠 동안 내가 다 잘해놓고 이제 간다고 치고 나서 다 죽어버려가지고 근데 내가 기도원 그때 목장 기도회가 있어갖고 기도회 갔다 와가지고 듣 보니까 전멸했다. 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또 고추 모종을 사가지고 또 그거 다 빼내고 그 자리 또 쫙 또 몰래 다 심어. 그래갖고 안 그런 척 한번 해보려고. 야 그곳에 심었는데 그곳에 그 독이 남아가지고 또 싹 가지고 포도 막 쫙 열린 다 쫙 다들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합니까? 듣고더니 고추 모종 고추만. 자 여기서 심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실수담을 하면서 잘하려고 했지만은 잘못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잘 하셔야 되겠죠. 장학회가 특별히 전 신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장학금을 받고 했습니다. 누구의 장학금? 학교 공부 잘해 받는 장학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인을 통해서 학비를 다 대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다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힘으로 참 어려운 입장에서 아니면 우수한 입장에서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장하게. 주는 자의 그 기쁨, 받는 자도 그 기쁨. 저는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데 이 기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고추 모종 심을 때 왜 제가 이걸 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고 고생스러워. 어떤 사람 갑니다. 동네 사람이 물 주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 양반, 응? 고춧값보다 물값이 더 나오겠다. 그러니까 자, 그런 어떤 고추모를 심고 나서 그대로 버려두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을 계속 매일 저마다 제가 물을 주고 잘 가꾸니까 잘 되는 제목을 만들려면은 가꾸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클 수 있도록 걸음을 대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양육하셔야 된다. 누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다 하고 직장 취직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한 달에 한 8년 전 정도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한 160만 원 받아 11주 16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목사님은 그 당시 뭐 아들이 직장에 있다고 의료보험도 직장 보면 의료보험도 안 나오고 재미가 솔솔하더라고.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요. 왜? 나 이제 이 뭐 일 지겨워 뭐 하겠습니다. 이 일 말고 보람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보람 있는 일이 뭐고 있겠긴? 선교사 가려면. 선교사 가는 건 좋은데 야 들어오던 돈이 없어 짭짤한 게 없어지 내가 그래가지고 뭐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는데 선교사 가고 싶다는데 아버지가 하지 마라. 제가 누굽니까? 목사가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데 가지 마라 소리를 뭐하고. 그럼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자. 그래서 아들이 그 당시 이제 태권도가 국가공인 5단입니다. 그 태권도 선교사로 인도를 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다고 갔지만은 그 당시 그 신학교 이사장님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미팅을 20분 하고 갔습니다. 20분, 단 20분. 서울서 내려오셔가지고 동대역에 목사님 아들하고 사모님하고 서희 그 동대구 버스 터미널 위에 2층에 보면 그 비숍이 있습니다. 그리 오소 이거더라고요. 그 장로님 또 말씀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사장 장로님. 그래 가서 만나가지고 아들 보고 내 보고 사모 보고 아이고 됐습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입니다. 이 어른이 80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바로 가시면서 한 달 뒤에 약속하고 들어가는 걸로 마무리하고 한 달 만에 인도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날짜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인천공항에 가서 아들을 보내 혼자 단신탄 몸으로 줘보내. 누굴 하나님만 믿고 두 번째 이사장 장로님 믿고 보내놓고 나서 이제 기다린 사건이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그다음 밤중 늦게 도착했는데 프랭카드를 들고 나오신 분이 이사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 나왔다. 김선동 선교사 환영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가서 보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이사장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자, 아들은 이제 이사장님만 믿고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신 그 인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없네. 그 코린 신학교라고 우리 교단에서 관계하는 그런 학교. 그 가운데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총각 혼자 애들을 가르치면서 3년을 벌.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요. 또 전화 왔어. 심지어 아버지 찾아요. 뭐냐 갔기는 천상에 신학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에게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선교사 목사님들이 뭐라 합니다. 뭘 가르치냐. 근데 뭐 신학교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아들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신학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학교를 하겠다 하니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시드니 신학대학원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아까 자랑한다 했죠. 아들, 딸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 들으십시오. 왜? 은혜가 주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뭐 이런 우여곡절 다 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드니 신대원을 지난해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합격하 지금 강도사가 된 호주에서. 자,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했느냐?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서. 우리 학생들,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너는 누구를 믿고 사느냐? 힘없는 아버지를 믿지 마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를 믿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라. 믿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으니 오직 주만 붙잡고 살아라. 그럼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그러면 시골교회 목사로 돈 있습니까? 아들 글로 입학시키려니까 딸내미가 그 살고 있습니다. 시집가 잘 살고 있어요. 자기 짐 될까 싶어 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 1년에 학비가 1,000만 원이 더 드는데 3년이면 3천만 원.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보내.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해도 뭐 신경 안 쓰겠습니까? 오빠가 오는데. 그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를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그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어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고 너를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 질근 깨뜨림같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장학 헌신 예배에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 총각입니다. 학교를 좀 뭐 다 이러저러 해가지고 학사 석사 과정 마치고 이제 글에 있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만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만 붙잡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우리 어머님이 나를 어디 기도원에 옛날에는 기도원도 별로 안 가고 신연사 하는 어른들 잘 아실 수 있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옛날 그 당시 동남교회라고 거기 있을 때 내가 어릴 때 나이 12살 먹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을 그런 시절 몸이 아프니 그런 가운데에 우리 어머님이 야 이놈 자식아 니만 아들이가 집에 동생들도 있는데 돌봐야 돼. 그래 치맛자락을 잡고 내가 엄마 가면 내가 여기 교회에 뭐 움지도 뭐하고 불편한데 안 된다 막 할게 뿌리치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씀. 엄마 의지하지 말고 엄마 치맛자락 잡고 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12살 때 그때 어머님 그가 가버리셨다. 그 뒤에서 마룻바닥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 좀 신세 한탄은 아닙니다만 어린 아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여기서 강단에서부터 붉은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휙 가서 어이구 뜨거워라. 할렐루야. 불을 받음과 동시에 내 모든 병이
깨끗이 떠나간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야 어려울 때, 힘들 때 남을 잡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를 붙잡아라. 주께서 너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리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대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참 저는 문현교회, 제가 성덕교회 서예교 출신이고요. 교회 사역은 성덕교회하고 동막교회. 동막교회 부목사를 있다가 바로 문현교회 갔습니다. 동막교회 부목사 사례, 첫 사례 100만 원 받을 때 문현교회 담임 목사로 40만 원 받고 갔습니다. 40만 원 받으면서 폐지금 200만 원 몽땅 이어가지고 사택 뒤 수리해가지고 저는 교회 목사로 부임해가면서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깡통 차고 시작한 사람. 그러면 교인들의 한 말이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자 뺍시다. 못 하겠습니다. 못자 뺍시다. 미자리 밑자 빼자. 미조직 밑자 빼자.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25년 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 여기 이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정말 철학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웃자.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 먼저 웃고 시작합니다. 하하하, 웃자. 항상 기뻐하라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시작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고 설교 마치 기도하고 기도. 그래서 감사하죠. 가장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25년 또 지금까지 제가 교회 범사에 감사해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한 주일도. 감사하며 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 심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도 심고 기쁨도 심고 기도도 심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 저는 간단한 설교 말씀 간단한 겁니다. 제목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기뻐하자, 두 번째 기도하자, 세 번째 감사하자. 뭐 레파토리 딱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자랑 좀 한다 그러죠. 자랑 좀 했으니까 아들, 딸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럼 됐죠. 시골교회 목사로서 딸내미 시집가 잘 서 아들, 딸 잘 나가죠. 그 집엔 또 아들만 둘 있는 집에 가다 보니까 시어머님이 딸이 하나도 없는 큰아들도 나가 또 아들 놓고 우리 집 애도 가서 아들부터 먼저 놓으니까 누군 딸 하나 먼저 놓으면은 큰 선물 한다.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물 받도록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 목사 딸이니까. 그래 딸 낳지 않습니까? 딸 놓으니까 선물 먼저 놓으니까 하니까 아주 고급 성룡철사. 그 딸내미 차가 따로 있습니다. 반짝반짝한 성룡차가. 외제 아닙니까? 그 동네는. 국산이. 아들도요. 전도사 한다고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 나는 차가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 바쁘신데 저 사람 차 몰고 도요타를 수리 싹 해가 자기 타던 차를 수리해가지고 보험 넣어가지고 이전 딱 해가지고 아들한테 줬어요. 그건 뭐 둘 다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는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시어머님이 그런 내용에서 딸라만 선물 준다고 해서 선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있을까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감사를 걔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가 제 철학이기 때문에 웃으며 살아라.
그 기쁨 뒤에는 항상 복이 따라온다.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도 선희 선도입니다. 선인 착한 일을 하면 기쁨이요. 기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동은 그래도 동쪽에서 해아래 가장 선한 사람이 되어라. 야도 돈 있으면 참 애들 뭐 다 퍼날라 가지고 애들 잘 데려놉니다. 태권도 가르치니 뭐 줄줄이 막 모여들죠. 그다음 뭐 사회 뭐 봉사를 많이 하니까 또 이런 뭐 마사지도 또 잘하죠. 어른들 잘 섬겨주죠. 잘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전 그래서 어떨까요? 마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뭐 아들 딸 자랑하면 뭐 손자 손녀까지 이제 싱글벙글한 거죠. 항상. 왜냐면 이 보통 사람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거요. 참 여사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결혼해가지고 애도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하면 무조건 애 생기는 줄 알고. 근데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할까요? 근데 불행하지 말았겠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데 자식 없는 것도 참 요새 힘 만들고 좋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 많이 해가지고 믿음의 아들, 딸 많이 낳아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을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 살지만 항상 찬송 듣던 찬송을 빚이 많다고 벌벌 차는 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참, 참 힘들고 어렵 빚이 있어도 그 빚을 빛으로 바꿔 응?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면은 그건 다 어떻게 해결되겠죠 뭐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으니까 뭐 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사는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칭찬 해드려야지. 자랑 먼저 했으니까. 참 서북에는 참 역사 전통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참 교회를 섬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 장로님도 흉보면 안 되니까 잘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분 있습니다. 장립집사 한 분 잘합니다. 그분은 저 멀리 오송서 매주 오시는 분. 외관역에서 저하고 항상 만나 데이트를 합니다.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 보스턴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실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 우리가 찬양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제가 또 외관역에 태워주고 뭐 태워오고 제가 픽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오니까 사람 태워주는 사람 없잖아요. 또 오더락 하기는 안 나오던 집사님 와가지고 오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 때문에 사실 오늘 야, 우리 교회는 내가 교회 비워놓고 가는 게 좀 잘 안 맞다. 예배다 드리고 가는 저녁 예배나 오락하면 가지 낮 예배 잘 안 오는. 남태선 목사님 또 특별히 또 부탁을 하니까 남 목사님 말을 내가 잘 거절을 잘 안 합니다. 왜? 선배님이 그걸 또 잘하시고 제가 강단에 물 마시기 오늘 처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물 안 마십니다. 바짝바짝 입이 바짝바짝 하는데 오랜만에 많은 성들 꽉 앉은 거 보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옛날 전도사 때 강사 때 부목사 때는 뭐 동막에 그래도 한 많이 모일 한 5, 600명 모이거든. 맨날 감 지르면서 설교하다가 무력교 가 있긴 해. 얼마나 작은지 어떤 교회 화장실보다 더 적더라고.
그 강단에 요 앞에 성도 딱 하면 제가 시계 이야기하면 춤이 앞에 튈 정도 돼. 모습이 춤입니다. 그럴 정도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참 힘든 게 설교 맨날 감 치며 설교하다가 감이 기 아픕니다. 이거지. 감 치울 수도 없고 살살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참 힘들더라고요. 저 석가에 대가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좀 넓혀가지고. 자, 여튼 그런 저런 면에 감사한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헌신점이 이렇게 웃다 가는 겁니다. 무슨 귀한 뭐 진리의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김 목사 생활 그래 했구나. 참 들어보니 뭐 참 재밌네. 뭐 그러면 됩니다. 뭐 큰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건 하나님께 받으셔야죠. 목사님 받을 거 없어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2번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하도 사고를 많이 쳐 죽을 고비를 많이 넣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만날 한 번만 살려주셨겠는데 가만히 생각하기는 한 번 살려주고 나그 다음에 왜 하겠노. 그래가지고 또 죽을 지게 이럴 때 니 전에 한 번 안 캤나 이런. 그래서 기도 바꾼 게 하나님이여 한 번 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으시기 바랍니다. 더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도 기도도 생각해보면서 기도하기에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 번만 몇 번이 12번도 된다 한 번이. 응? 근데 한 번 캐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끝나면 안 되겠다. 왜? 또 죄짓다 죽을 자리에 이르려면 어떻게 죽을 위기에 처해지는. 그때 왜 되는? 저는 니 한 번 안 살려줬나? 지금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림 받은 게 수백 번, 수천 번도 됩니다.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런저런 체험. 뭐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왜? 산 체험이. 실제 생각만 해도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자랑하면 또 여러분들 김 목사는 또 그런 은혜를 주신 나는 왜 안 주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을 안 받아도 생수와 같은 성령이 임하여 시원한 은혜가 또 주어지는 겁니다. 제각기 각자의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에 받은 복 나도 주옵소서 할 필요는 없어요. 강사에 복 받으려면 강사처럼 어려운 지경이다. 그 지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죽음 가운데서 주님만 붙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시죠. 눈물로 밤을 새우며 밤낮 잠을 자지 못한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니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실 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고 살자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수선한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면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서부교회 특별히 지금 뭐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일에 호사다 마라 이래가지고 악한 사탄 항상 좋은 일에 덤벼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2번째 돼지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공될 때까지 기도합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는 우리 교회들이 항상 강조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보다 당신이 먼저 주님 앞에 갈 끼다. 그러기에 내 정말 항상 준비해.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니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요. 그래야 영적인 면도 이겨내고 육적인 면도 이겨내고. 오늘 낮예배 말입니다. 어떤 아는 집사님, 타교의 집사님인데 자기 모친이 우리 동네 사신다고 모친하고 오빠를 데려. 오빠가 다리가 아파갖고 걸음을 잘 못.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예배 마치자면 목사님 기도해줘. 그 기도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목사 기도는 기도해주면 되지만 기도도 그냥 벌로 해달라고 한다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듣고 내 이야기도 듣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질 때 기도해주는. 오늘 저는 기도 또 안수 기도 한번 해주고 왔습니다. 자, 여하튼 작은 교회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 3대 표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딴 데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장학 헌신 예배니까 젊은이들, 학생들 길러내는 일에 어른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보람도 또 느끼시고 또 여러분들 받는 장학 혜택을 받는 자들은 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되시게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셔서 그걸 또 받던 걸 갚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 칭찬이 좀 인색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이고 보면 무조건 좋다 해줘야 됩니다. 좋다 해주니까 우리 아들이 가더라고. 아버지는 좀 방관자입니다. 무조건 잘한다 최고다 이렇게 하면 뭐 카톡 다지도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좀 방관자 스타일 무조건 좋다. 그래도 그게 좋으면서 가는 우리 집사람 한날 뭐 지적인 엄마는 지적질한다. 아버지는 방관자다. 그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우리 아들은 마지막에 제인데 이야기한 겁니다. 자랑. 우리 아버지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키 작고 배불뚝입니다. 배를 좀 많이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키는 작죠. 배 톡이나 되겠습니까? 키 작고 배불뚝입니다. 웃더라. 우리 아들에게 참 재미를 많이 봅니다. 그것도 싫지 않대요. 아들이 그러니까. 딴 사람 가면 뭐 갑니까? 그렇긴데 아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적인 면, 자랑적인 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부모님이고 자녀들이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내 힘으로 부족하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잘 양육시키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로서도 밀어주고 참으로 서부교회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그 시대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